여호와께 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후에 헤레스풀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일라 땅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1년 내내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을 이제 막 추수하고 타작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 지을 때는 모른 채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딱 타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와서 싹 걷어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종종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막 추수하려고 하는데 야심한 시각에 와서 트럭을 갖다 놓고 그 농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농작물들을 싹 훔쳐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그 해에 농산물을 지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우기가 찾아옵니다.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그일라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열정이 올라오고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쭙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삶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 땅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왕인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주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기꺼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다윗에게 있는 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다니엘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 여러분이 밑줄을 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약속. 내가 읽었을 때 감동이 되는 말씀에 줄을 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원에 줄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거기에 밑줄을 긋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나눠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헌신,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족속이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왕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지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돌볼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전도하며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일꾼들이 부족하여 목사님 올해는 일꾼들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마음껏 섬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자리가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그 헌신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만 보이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해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동고동락하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진군하자 이야기했을 때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의 말에 동조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고 선포했는데 공동체 멤버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감동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고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따라오지 않냐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시라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서로 싸웠다면 그 공동체는 깨트려졌을 것입니다.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일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명분입니까? 그렇게 좋은 명분과 가치 있는 일이어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것,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사역의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 문제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공동체의 반대 앞에 부딪혔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동체가 깨트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기도나 하고 반대하냐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갈 테니 너희들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라고 고집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가면 공동체는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공동체의 반대 앞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공동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이 불확실했거나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지만 공동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기도한 것이죠.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반대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일어나 다윗과 함께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비전이 공동체로 전수가 되고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윗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 많고 원통하고 그 마음 안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고집도 세고 지는 것 싫어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상처에서 비롯된 분노가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했을 때 이들 안에 겸손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다윗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깨트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기도였고 둘째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다윗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기도를 통해 깨트려질 뻔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들이 생각은 틀렸다라고 단정을 짓고 손가락질 하니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요청도 안 했는데 목숨 걸고 달려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아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병사들을 끌고 그일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술렁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다윗이 세 번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내려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씁쓸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당신은 진정한 이 나라의 리더라고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좋아했던 그일라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금방 다윗을 배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풀어준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금방 다윗을 배신해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절대로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만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딱 배신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서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도와주나 보라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조용히 떠나는데 어디로 떠났다고 말합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나는 이 문구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냥 헤레스풀에 숨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려고 헌신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당하고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 쓸쓸한 다윗의 뒷모습, 저는 그 다윗의 뒷모습 속에서 광야 훈련 학교를 지나며 훈련받았던 이 다윗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울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한마디 변명이나 억울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다윗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전리품을 많이 얻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필요로 하시니 제가 쓰임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서운한 티 팍팍 내야 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야 되고, 교회를 위해 뭘 좀 했다 하면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속이 시원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며 조용히 그일라 땅을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나요? 원망 불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욥기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욥에 대해서 욥은 나를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은 나를 경외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정죄했던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 너희들이 산다. 욥은 내가 기뻐하는 자고 옳다 인정한 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합니까? 욥이 비록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단 한 번도 자기가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침묵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일날을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의 기도 속에서 그 일날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과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나니까 정작 그 일날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용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달라고, 나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쏟아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고 여기저기 입방아 찍고 다니며 사람들 정죄하고 소문내고 누구 하나를 깔아뭉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짓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훈련되어진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언어 속에 묻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일라에서 침묵하며 빈손으로 돌아선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인원이, 다윗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죠. 근데 그 일라 땅에서 나올 때 600명으로 공동체가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일라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그 헌신하는 모습, 자신들을 도와줬던 모습, 그리고 그 서운할 때에도 기도하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떠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구나, 내가 저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일라 사람들 중에서 무려 200명이나 다윗의 동역자로 함께 들어와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외로운 도망자의 길에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줘서 다윗과 함께 싸우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맞는 200명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써 그 공동체가 더욱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일꾼으로 헌신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쪽 스피커에서는 악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름다운 음악만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악한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끄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끄기 위해 악한 스피커에 가까이 향하면 향할수록 오히려 악한 음악은 강하게 들리고 어느새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 귓가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만 듣는 방법은 아름다운 스피커가 나오는 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 우리 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모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심판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를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맙시다. 그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여 나의 인생 사는 동안 그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몸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될 바에 결백한 채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방법은 악한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피커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면 악인들에게 달려가 따지며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정심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